행복을 찾았다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형의 것입니다. 고정된 장소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행복은 깨달음입니다. 아, 행복하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이 짧은 문장 속에 행복은 있습니다. 행복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가슴에 밀려드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충만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복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나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주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선언할 때 그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의 정의를 만들어 가십시오. 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기 행복을 보여주는 어느 한 가정에 아들의 어머니를 향한 아름다운 편지글이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의 편지입니다. 어머니께 저희를 낳아주시며 저희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저희를 길러주시며 저희 인생을 성장시켜 주시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며 저희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저와 제 동생만을 바라보시며 가족의 사랑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몸까지 희생하시며 저희를 감싸주시는 그런 저희 어머니로 인한 어머니의 노고를 통해서 저희는 어머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에게 병이라고 불리우는 적이 어머니께 전쟁을 걸며 어머니의 생명을 계속 갉아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병 또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그 의지와 마음만큼은 갉아먹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병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병과의 싸움 끝에 언젠가 완치라는 항복을 얻어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항상 응원하며 도와드리며 옆에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아들 아무개 오빠인 아무개 올림.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 오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결코 병 중에서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응원과 사랑 속에서 병도 반드시 잘 이겨내고 완치되는 기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어느새 내 옆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일까요? 첫째,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납니다. 이름만 불러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앞길이 보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아버지 해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두렵고 떨릴 때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뒤에 숨겨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둘째, 우리는 나라가 있어 행복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서러움, 타양살이하는 서러움, 직장을 잃어버린 서러움.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서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 잃은 서러움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가 행복임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조국 대한민국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가정에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내가 온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가정에는 나의 반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반쪽이죠. 가정에서 그 반쪽과 하나가 됩니다. 가정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걸작품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나의 미래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 우리의 꿈과 소망이 계속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나와 소통하고 너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또한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복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족과 많은 말을 하십시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말합시다. 그 안에서 행복이 커져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참 정의, 완전한 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행복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복을 찾아 지금까지 광야 40년 영적 순례의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의 양식으로 공급하셨습니다.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그 많은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먹이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다 계산하셔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만큼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뜨거운 광야 햇빛 아래 지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차가운 밤바람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또한 돌이 많은 광야길에 행여 발이 상할까 봐 하나님이 친히 잘 헤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질긴 신발을 다 신겨 주셨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행복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틀어지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모르는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셔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몸으로 체득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끝내 못 들어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만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둘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온전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그 급박했던 6월절의 밤 탈출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고 말로만 들은 세대입니다.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켜 명령하자 홍해가 일순간 갈라지고 파도와 물결이 자기 앞에서 벽을 이루어서 일어서는 그 장엄한 광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큰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매일의 일상적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동하고 멈추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반복되고 늘 비슷한 일상이 사실은 대단한 축복이고 행복임을 아십니까? 그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유지하도록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에 우리가 매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이런 보통의 삶을 간절히 갈망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일상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는 꿈에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봐야 비로소 행복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건강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는 건강을 잃어봐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만 실증이 나고 맛이 없다 하고 불평을 제기하자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습성을 고치시고자 그들에게 광야의 불뱀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동안은 이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한다고 광야에 심심찮게 출몰하는 독사를 일부러 막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삶에 지루함과 무료함을 표출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상의 평안함을 일순간에 뒤흔드는 무서운 독사를 풀어놓음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삶은 대혼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불뱀 독사에 물린 백성들의 비명과 고통 소리가 여기저기서 메아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독사의 맹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까지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은 사실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다가 우리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밤에 잠이 듭니다. 아침에 잘 잤다. 너무 당연한 듯이 태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안에 사실은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 밤, 매일 아침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피가 제대로 돌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경련과 돌발 상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고 대단한 일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매일 행복을 달고 산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인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치료제를 보내시는 대신에 저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를 놋뱀, 구리뱀의 형상의 뱀을 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걸 쳐다보면 낫냐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보는 것이 낫는 것이다. 보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죽어갔어요.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치료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독이 없어지고 낫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명령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절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믿는 그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적을,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쓰라린 아픔을, 고통을, 때로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이렇듯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토록 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가 찾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뿐이고요. 우리가 만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아도 행복은 반드시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행복은 반드시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행복의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마모가 일어나요. 실망이 됩니다. 때론 마음에 큰 돌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일 보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라. 떨어지면 불행이다, 죽음이다, 고통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는 아예 완전히 착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처럼 아예 나와 완전히 연합해서 내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동화돼 버리고 흡수돼 버리고 하나 돼 버리는 상태.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덕지덕지 붙은 불신과 교만과 불만과 원망의 이 피부층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큰맘 먹고 1시간씩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독소와 더러운 근육층이 다 불태워지고 도려내고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행복한 영혼, 거룩한 영혼, 정결한 영혼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때까지 끝까지 다 추적해 올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로는 아픔과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가정한 것을 다 토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마침내 그렇게 해내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경지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이고 기쁨이고 경륜이고 목표요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셨습니다. 완전히 내려오셨고 비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이 평화와 나음 대신에 행복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아낌없이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당하셨다는 사실. 오늘의 행복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 이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행복이 매일매일 1%씩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강도와 집중도와 깊이가 깊어질수록 행복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주님께 대한 기도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시간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증대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행복을
찾았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지금 여러분의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붙쫓으세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끝까지 어머니에게 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탁 붙으세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신명기 4장 4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영적인 감각과 열정을 유지하십시오. 현재와 미래의 영혼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혼의 행복을 느끼신다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현재의 행복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의 존재가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계속 기도에 몰입하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건 방해할 수 없어요. 기도 속에서 깨닫는 기쁨입니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행복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런 감동과 감탄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얼마나 안심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과 직분이 있어서 또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더욱 행복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나의 행복지수, 행복의 수준이 더 올라가고 깊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의 영성으로 주님 주신 이 사회와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사명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다바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 모든 남성의 식구들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